할렐루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키시며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믿음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축복하며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이제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새벽 예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영적 비상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될 제천의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스포츠 센터에서 그 건물에서 일어난 그 화재로 인해서 무려 29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들이 안타깝게 변을 당했는데, 나중에 그 사고를 정리하고 알려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불이 났을 때에 탈출을 할 비상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여탕보다 남탕이 훨씬 더 피해가 적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남탕에 있던 그 이발사 아저씨가, 이발하시던 분이, 이발소가 남탕에 있거든요. 그 이발사 분이 목욕하던 남자들에게 비상구가 여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불이 났을 때 비상구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탕에서 목욕하시던 많은 분들이 그 이발사의 안내에 의해서 비상구로 많이들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탕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탕에 있던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그 비상구의 위치를 안내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쨌든 비상구를 나중에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비상구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비상구 문 뒤에 목욕용품들을 많이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상구를 찾아서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재는 어디서나 날 수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불이 나겠는가, 그죠? 설마 불이 나겠는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탈출구가 어디 있는지 사실 잘 확인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멀쩡히 있는 비상구를 낭비된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건물주들이. 어떤 아파트는 보면요, 이 비상계단이 자전거 보관소 역할을 하거나 혹은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로 아주 그냥 무슨 창고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도 위법이지만, 법적으로도 위법이지만 정말 유사시에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로 다 뛰어내려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있고 물건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이 보면 모든 비상구는요, 우리도 지금 비상구가 3개가 있는데 여기도 있네. 4개가 있어요. 이 공간에는. 모든 비상구는 평소에는 닫혀 있어야 합니다만, 왜 닫혀 있어야 하는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불꽃하고 연기를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사람이 저길로 탈출하려면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잠가서도 안 되고 뒤쪽에, 앞쪽에 장애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비상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 파랗게 불이 들어오죠. 지금 저렇게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 저건
그러니까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차단되는 게 뭐냐면 전기거든요. 전기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 불들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저 불들은 들어와요. 저 불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남 목회를 한 초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는 이제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딸랑 둘이어서 제가 하되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 관리까지 했어요. 교회 건물 관리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 안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가게 되면 먼저 야 비상계단이 어디 있는가 저도 모르게 이제 그건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완강기 아세요? 이제 뭐 2층이나 3층 이렇게 높은데 불 나면 이런데 뭐 불길이 올라오면 창문으로 이제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줄을 매달아서 옷을 입고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줄을 끌으면서 암벽 등반하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완강기가 있어요. 완강기는 어떤가? 또 비상 손전등은 잘 구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건물의 경우 완강기가 있긴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구석에 커튼으로 그것도 숨겨놨어. 보기 싫다고.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찾아도 여유롭게 찾아도 잘 안 보이는데 하물며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 차고 불꽃이 튀어오르는 순간에 어떻게 그 완강기를 찾아서 탈출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말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위험한 순간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물에 비상구와 비상계단이 어디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 두고 또 완강기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번쯤은 그냥 재미로라도 꼭 확인해 두는 습관이 일단은 나 자신을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모든 국민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일을 당한 다음엔 그게 건물주 책임인지 아니면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 책임인지 아니면 소방 안전관리자 책임인지 아니면 소방관 책임인지 지금 뉴스가 그거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냐? 그래서 뭐 건물주도 구속하고 또 언론에서 뭐 소방관이 뭐 늦장 대처했다고 막 소방관 잘못이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물론 따지긴 따져야 하지만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 따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의식을 정말 투철하게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만 그렇습니까? 건물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인하고 확보해 놓아야 할 가장 중요한 비상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비상구인 줄 믿습니다. 건물도 비상구를 모르고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넋놓고 있다가 보면 불행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어쩌면 건물에 있는 비상구보다 더 중요한 비상구는 영적인 비상구예요. 영적인 비상구. 건물에는 불이 날 수도 있지만 모든 건물에 불이 나는 건 아니지요. 그죠?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건물, 물론 건물에는 다 불이 날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건물에 다 불이 나는 건 아니에요. 국가의 비상사태가 생길 수 있지만 반드시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비상구가 모든 영혼들에게는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를 하지 못한 모든 영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비상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는데 이 건물엔 몇 시간 후에는 반드시 불이 날 것이 확실하다고 누구나 다 안다면 거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왕관기가 어디 있는지, 비상계단은 어디 있는지 이거 다 위치 확인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확인하고 사용 방법도 그냥 미친 듯이 다 확인해 놓겠지요. 그런데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다 임할 죽음과 그 후에 있을 심판과 형벌이 확실한데도 가르쳐주는 영적 비상구, 이렇게 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지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그 영적인 비상구를 무시하고 귀찮은데 뭘 그걸 알아. 설마 나한테 죽음이 임하겠어? 설마 나 죽겠어? 먼 훗날의 얘기 아니야?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저냥 그렇게 산다면 심판날에 모두 멸망당하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영원한 지옥 형벌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토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비상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양의 문이다. 자신을 가리켜서 게이트래요. 문. 자기가 비상구예요. 비상구가 문이거든요. 살 수 있는 문. 저 문으로 나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 문.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비상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비상구의 위치를, 비상구의 역할을, 비상구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성도이다.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도. 성도는 비상구를 쓸데없이 낭비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비상구는. 성도는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과 물질과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비상구를 막아버리지도 않아요. 의식이 없는 건물주들은 저 비상구, 저 공간이 낭비된 공간이로 거기다가 막 목욕용품도 쌓고 문도 잠가버리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저 공간이 낭비된 공간도 아니고 쓸모없는 공간도 아니고 창고도 아니고 그저 법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요식적으로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성도는 저 비상구야말로 내 생명이 달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 비상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도는. 그 이발사한 때문에 남탕에 있던 수많은 남자 고객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이발사도 그 급박한 상황에 자기만 도망치고 하면 자기만 살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기가 비상구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비상구가 여기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목욕하던 많은 남자 손님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성도도 이 비상구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요? 잠시 후에 닥치게 될 영적인 재난, 그걸 알지 못하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멸망할 걸 모르고 끝간데 없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적인 소경들과 영적인 청각 장애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비상구가 여기라고. 우리의 비상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노라고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소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소명을. 비상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도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된다. 당신도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영적인 비상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나만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이번 화재 사건의 가장 중요한 공로자는 저는 그 이발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구가 여기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이발사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이발사가. 알려줘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바라기는 내가 바로 영적인 이발사가 되어서 비상구가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새해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진정한 성도답게 비상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셔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가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